할렐루야. 일베 보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한 3칸씩은 앞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앞에 다 비어있고.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사건을 꼽으라 그러면 3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사건들 다 지성 끝에 깨닫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어령 교수의 말대로 하면 지성을 넘어서 영성으로 갈 때 깨닫게 되는 유일무이한 단 일회적인 사건이 3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 사건입니다.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만드신, 무질서 속에 질서를 만드신 창조 사건입니다. 이거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져요. 믿어지는 사람만 믿어집니다. 그런데 구원은 이 창조 사건을 믿어야 시작이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다 만드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당신의 형상을 만드는 인간을 창조해내셨습니다. 창조 사건입니다. 두 번째 유일무이한 사건은 믿을 수 없는 사건, 두 번째는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죄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 성탄의 사건, 이게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이것도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야 믿어집니다. 세 번째 유일무이한 사건이 있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 사건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유일무이합니다. 이후에도 없었고 이전에도 없었습니다. 성경으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부활이라고 안 합니다. 왜? 그들은 또 죽을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 부활하신 후에 영원히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는 그 사건을 부활 사건이라고 합니다. 창조 사건, 성육신 사건, 부활 사건, 이 3 사건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됩니다. 만약에 이 3 사건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단지 유행처럼 흘러가는 철학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살아있는 것은 이 사건이 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베 오신 여러분도 아마 이 3가지 사건을 다 믿는 줄 압니다. 그죠? 창조와 성육신과 부활 사건. 자, 전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주의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부활 사건은 우리 인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건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준 사건이었다. 왜냐? 우리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진 다음에 인간은 죄밖에 못 보고 이 땅밖에 못 보는 100년밖에 못 보는 인생이었지만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새로운 가치를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비록 살지만 영원을 소망할 수 있도록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주셨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의 제목이 똑같죠. 1절에 보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헬라어로 슈네겔 테데란 단어입니다. 예수와 함께 영적으로 살아났으면 이런 뜻입니다. 살아났으면, 부활을 믿으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1절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건이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 새로운 변화가 있어져야 돼요. 우리는 부활의 첫 번째 주일이거든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 사건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심과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가 부활했대, 남 관계가 없어. 그럼 부활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성경에 나온 것처럼 나도 함께 부활하리라. 여기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부활 사건은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로 영원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영원한 의미.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린 박사가 유태의 나치 시대에 유태인이란 이유로
포로 수용소에 수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날마다 몇 사람씩 죽어나갑니다. 너무 열악합니다. 그런데 그는 죽어가는 수용소에서도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의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 의미요법이라는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해냅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쓰고 있는 요법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아무리 극한의 상황이어도 그 환경 속에 그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은 결코 녹록하게 죽지 않는다.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은 결코 쉽게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의미요법이에요. 그러면서 빅터 프랭클린은 자기 인생을 쭉 보면서 저 사람은 망하고 힘들고 좌절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세 가지 가치를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창조적 가치입니다. 나만이 깨달을 수 있는 창조적 가치예요. 내 자신이 중요하다 느낄 수 있는 가치. 내 삶이 참 소중하다고 느끼는 가치가 창조적 가치예요. 남들이 보기엔 별 볼 일 없어. 남들이 보기엔 저거 무능해. 남들이 보기엔 저 아무 가치가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는 나는 창조적 가치가 있다고 느낄 때 그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합니다. 객관적으로 너무 좋은 직업을 갖고 있고 돈도 많이 벌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스스로 자기 자신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점점 죽어갑니다. 근데 반대도 있어요. 심지어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도 성직자여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면 그건 사실은 탈진하게 되고 번아웃 되게 됩니다. 그런데 남들이 보기에 별 가치가 없어. 내 스스로 창조적 가치를 느끼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삶의 의미가 있고 희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등산을 좋아하고 낚시를 좋아하고 암벽 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하십시다. 취미로. 네가 그 직업으로 살아마. 그럼 아마 힘들 거래요. 암벽 타기가 직업이야. 여러분, 과연 그걸 가지고 창조적 가치를 느낄 수 있을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창조적 가치의 얘기 아주 기본적인 게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넓은 놀이공원에 한 모퉁이에 그냥 휴지를 줍고 쓰레기를 정리하는 그 관리인이에요. 이제 은퇴해가지고 그냥 그 직업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 별 볼 일 없어. 무시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게 아니에요. 나는 지구 한 모퉁이를 쓸고 있는 사람이야. 가치를 느끼죠. 그는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의미를 가져요. 이게 창조적 가치예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게 목적이고 돈 많이 벌고 목적인 사람이 창조적 가치가 없어요. 두 번째는 태도적 가치입니다. 태도적 가치. 어떤 환경으로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프랭클린 나치 수용소에서 수많은 억압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막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너희들이 나의 육체에 대해서 모욕하고 짓밟을 수는 있어도 나의 영혼은 손끝 건드릴 수가 없어. 그게 태도예요. 너희들은 아무리 환경을 억압한데도 내 속 사람은 건드릴 수가 없어. 태도적 가치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나 순교자들이 다 이런 가치를 갖고 살았어요. 너 내 육체를 어떻게 할지 몰라.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소중한 것 건드릴 수가 없어. 태도적 가치예요. 세 번째는 경험적 가치입니다. 내가 직접 경험은 안 했어. 그러나 남이 경험을 내 경험으로 만드는 거예요. 좋은 작품을 보면서 감동을 합니다. 좋은 시를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가치가 경험적 가치예요. 여러분, 빅터 프랭클린은 말합니다. 창조적 가치와
또 태도적 가치와 경험적 가치가 있을 때 그는 어떤 억압과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부활 사건은 빅터 프랭클의 요구대로 이런 세 가지 사건을, 세 가지 의미를 분명히 깨닫는 사건이에요. 저는 이거를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깨닫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은 새로운 창조적 가치와 태도적 가치와 경험적 가치를 다시 만들어내는, 깨닫게 되고 살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부활의 은혜와 능력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삶을 적당히 살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셨는데, 내가 이만 소중한 가치가 있는데 내가 어울렁도울렁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나를 짓누르고 억압한다 해도 나는, 내 영혼은 늘 하나님께 있으니까. 이게 태도적 가치예요. 저는 부활은 인생을 새롭게 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부활 사건은 미래에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얻게 합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담이 죄를 지어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한 인간 아담이 대표적으로 죄를 지어서 우리가 다 죄인이 됐지만, 예수님이 한 인간의 대표로 오셔서 우리 모든 대신 내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1절을 한번 다시 주목해 보십시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고 3절입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감춰졌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어떤 이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내가 부활의 생명이, 내가 새롭게 영원히 사는지 안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 알지요. 맞죠? 그건 죽어봐야 알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가보지 못한 사건을 알고 믿고 행동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봐야 아는 것보다 가보지 않아도 우리는 그거 다 이미 알아요. 그래서 우리 준비하고 삽니다. 우리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게 지혜로운 인간이거든요. 여러분, 아주 쉽게 표현할게요. 30년 뒤에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지 알고 싶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늙을지 알고 싶으세요? 여러분 부모를 보시면 돼요. 부모를 보면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30년 전에, 30년 후의 인생이 내 인생이, 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셨나요?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아버지가 서 있어. 어머니가 서 있어. 그죠? 내 어머니가 거기 서 있어요. 내가 나야 지금. 뭐 다르질 않아요, 여러분. 앞날이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저 앞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운전대 뒤로 막 지나갑니다. 저 앞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근데 내가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앞이 뒤로 가 있어요. 앞을 보잖아요, 지금. 가봐야 합니까? 이미 볼고 하는 거죠. 이미 우리는 미래의 앞을 준비하는 게 많아요. 요즘 결혼하는 젊은 친구들을 보니까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부모도 그렇고 뭐 집 전세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하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혼인신고를 먼저 해. 혼인신고를 가지고 은행 가서 융자를 받아서 전셋집을 얻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옛날 생각을 못했어요, 그거를. 지금 그게 보편화됐더라고요. 아니 시집장 가도 안 가. 결혼식도 전이야. 그런데 이미 혼인신고를 해버렸어. 부부로 이미 등재가 됐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뭐예요? 이게 미래잖아요. 지금 아직 결혼식도 안 했어. 그러나 앞으로 우린 결혼해서 살 거야. 미리 혼인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등재가 돼 있어. 남편 아내가 등재돼 있어.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이미 뭡니까? 부활 사건이 뭐예요? 세례가 뭐죠?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영원한 생명록에 기록이 딱 됐어.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이미 기록이 됐어. 그 기록된 걸 믿음으로 지금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3절을 보십시다.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감춰져 있어. 몰라 아직은. 그죠? 아직은 몰라. 그런데 우린 믿어. 왜? 영원한 생명의 날이 있을 테니까. 여러분, 우리 고명자 권사님 오늘 예배 끝나고 또 농사절 가시나요? 예.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씨앗을 심죠, 여러분. 그죠? 씨앗 심어요. 그 씨가 객관적으로 그냥 씨야, 그냥.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 씨를 땅에 묻어요. 묻잖아. 생명이 있으면 믿으니까. 생명이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 우린 이미 그 행동을 해요. 그런데 겉으로 해바라기 씨나 무슨 씨가 그냥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것만 믿는 사람은 생명 있는 거 모르잖아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에 있어. 감춰져 있어. 근데 우리는 감춰져 있는 것뿐 아니라 그 속에 생명을 봐.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 우리가 기도로 심습니다. 눈에 안 보여. 생명 있는 기도로 심습니다. 언젠간 그 기도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크나 있을 때 믿으니까. 이게 부활 사건이고 이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요즘 전 손자를 가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애가 20년 뒤에 자라서 어떻게 될까? 먼저 저는 그 아이를 보면 10년, 20년 뒤를 바라봐요. 어떻게 될까? 하나님도 우리 이 땅에 보내면서 생각할 겁니다. 네가 이 땅에 태어나서 100년 살며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변화될까? 이게 뭐예요? 숨겨져 있는 생명이에요. 부활이 뭔지 아세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감춰져 있는 생명을 깨닫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이 있음을 알고 허투루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농부들은 여러분 씨앗 하나를 허투루 하질 않아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걸 깊이 아름답게 참 싹이 나도록 심잖아요. 신인도 마찬가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빅터 프랭클의 말대로 하면 새로운 가치를 깨닫게 되는 사건이고,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건이고, 부활 사건은 마지막입니다. 4절에 보면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미래를 얻게 하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전하다가 부활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회개를 선포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의 순교 모습이 예수의 순교와 똑같아요. 아마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이 돌아갔을 때 그 상황을 다 봤던 것 같아요. 공회 출석에서 증언으로 증언하는 중에 이를 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돌로 쳐서 그를 스데반 집사를 잡아가지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치고 죽이려 합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하늘 문이 열리는 걸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예수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것을 본다. 그러니까 더 기가 막혀요. 사람들이 막 결사항정하고 돌로 쳐 죽입니다. 죽기 전 예수님처럼 내 영을 받아주십시오. 죽기 전 예수님처럼 주여 저들의 죄를 저를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죽어요. 그 순교 현장의 책임자가 청년 사도 바울입니다. 아직 바울 되기 전
사도 바울, 사도예요. 사울이에요. 자마 성경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돌에 맞아 죽는 아픔에서도 그런 환한 얼굴을 가지고 하늘문이 열린 걸 보고 있구나.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타나요. 그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영적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골로새 교회에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시 그 느낌을 한번 보세요. 위의 것을 찾으라. 1절 마지막입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는지라. 사도 바울이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보고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 나타나실 그때에 부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너희도 그리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재림하실 때, 아이고 주님 우리를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막 그저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마지막 승리의 때. 마치 여러분 제가 종려주일 때 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실 때 종려가지를 흔들고 주님을 영접할 때 요한계시록에 나왔죠. 똑같은 장면이 마지막 순간 똑같은 모습이에요. 주님 재림하실 때 종려가지를 흔들고 주님을 반갑게 맞는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죽으면서도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리고 주님이 자기를 위하여 순교하는 스데반 집사를 그냥 앉아서 영접할 수가 없어서 서서 영접하시는 사건을 스데반 집사는 봅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영광 중에 우리도 얻게 될 겁니다. 말씀에 결론을 냈습니다. 빅터 프랭클린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세 가지 가치를 가지고 믿음으로 의미를 가지고 살았어요. 부활 사건은 세상이 나를 어떻게 억압하고 어떻게 힘들게 하고 날마다 나는 창조적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를 구원할 정도로 난 소중한 존재예요. 또 너희들 나를 어떻게 억압해도 나는 나의 영혼은 나의 믿음은 변하지 않아.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만들어주신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또한 많은 작품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오늘도 새날을 만드셨군요.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면 지금 여러분 옆에 나무가 아주 흐드러지게 펴 있어요. 다 복숭아 나무에. 그죠?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면 좋겠어요. 야, 여기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부활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